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의 또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버가모 교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큰일 났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7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교회는 단순히 과거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들은요, 시대를 초월하여서 오늘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버가모 교회는 매우 특별한 환경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버가모는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고, 또 수많은 신전과 우상들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곳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그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악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동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영적인 전쟁, 그 전쟁의 중심지가 바로 버가모였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요,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환경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충분히 그들의 마음들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순교자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압박에는, 박해에는 잘 견뎌내었는데, 내부 그들 교회 안에서의 타협에는 무너지고 말았음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일부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버가모 그 교회의 그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했던 칭찬과 책망의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좀 통해서 오늘 교회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믿음을 지킨 교회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칭찬하세요.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참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바라봐도, 성도들을 바라봐도 항상 이런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저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대답이 커지네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람에게 단점과 장점이 있으면 단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칭찬을 먼저, 장점을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을까요? 예. 혼내려거든 칭찬부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아멘을 하시네. 할렐루야. 칭찬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도 지금 이 버가모 교회의 약점,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먼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한 것, 무엇부터 하신다고요? 칭찬부터 하세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노니, 내가 안다,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버가모 교회의 직면에 있는 현실을, 그들이 직면에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어떤 도시에서 살아가는지, 얼마나 큰 외부로부터의 압박과 핍박을 받고 있는지, 어떤 유혹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과 위협을 견디고 있는지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이 버가모는 우상이 넘쳐나는 도시였거든요. 예수님은 그곳을 우리 조금 전 말했던 것처럼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권자는 왕이 앉는 보좌를 의미합니다.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 버가모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버가모가 단순히 어떤 수많은 제약들을 범하는 세속의 도시가 아니고 사단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영적 전쟁의 중심지였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또 제우스와 아테네,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 이런 신전, 그런 신전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버가모에는 뱀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래서 뱀신을 섬기는 신전이 이 도시 속에 가득 넘쳐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말하면 버가모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판을 치는 이교적인 도시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한국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산 위에 올라가면 주로 뭐가 있었어요? 산당들 많지 않았나요? 전혀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제단들이 참 많았잖아요. 어떤 제단이었어요? 신에게 뭐 하는 거예요? 빌기 위해서 정한수와 초를 놓고 뭐 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에게요?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많이 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대한민국 수많은 미신과 샤머니즘이 강했던 것처럼 이 버가모도 수많은 신전들,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차고 넘쳤던 겁니다. 여러분, 거대한 제우스 신전, 황제 숭배의 제단은요,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충성과 종교적인 숭배를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황제의 숭배는요, 단순히 종교 행위를 넘어서 가지고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황제를 신으로도 섬기지만 로마에 충성하는 충성심을 보여주는 행위였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었고,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듯이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본문에 보면 굳게 잡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굳게 잡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하게 붙들고 결코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들고 그 예수님을 결코 놓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결코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교회 이름을 유지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압박과 위험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요, 손해를 보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디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바는요, 예수님께서 이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증인은 무엇을 말하냐면 훗날에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게 흥미로운 사실은,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디바를 향해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듯이 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도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이 안디바는 단순히 순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증인의 그 길을 따라갔던 충성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의 황제로 숭배합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물질이 최우선이고 성공이 최우선이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최우선인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라 말합니까?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굳이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느냐?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타협해도 되지 않니? 너무 깊이 신앙에 들어가지 마. 너무 교회 열심히 충성하지 마.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야 돼.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고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니? 왜 굳이 손해를 봐가면서, 왜 굳이 너를 희생해 가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는 성도들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해도, 뭐라고 판단해도 신앙의 원칙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을 기억하십니다. 가정에서 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응답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세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과 가치와 원리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라고 요구합니다. 너희가 무슨 독불 장군이냐? 너희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것을 수용하고 어느 정도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원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충성된 믿음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시대의 압력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고 안디바를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 심령 속에 가슴 깊이 새겨진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외부의 박해보다 내부의 타협을 더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한다고요? 내부의 타협. 외부의 어떤 핍박이나 압박보다는 우리 내부 안에서의 타협을 더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무엇을 하세요? 책망하세요. 책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14절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또 15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무엇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외부로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핍박 앞에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안디바가 순교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순교자가 생겨나는, 죽은 자가 믿음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스며든 신앙의 타협이었습니다. 신앙의 타협이었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외부의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우리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타협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는 오히려 성도들을 깨어 있게 만듭니다. 외부의 압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핍박이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교회는 더 강해져요. 여러분, 교회는 더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타협은 성도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박해는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만들지만 반대로 타협은 우리 신앙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타협을 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버가모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이 모압의 왕이었던 이 발락은요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답니다. 이 발람이. 그러기에 발람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하나 놓았는데, 그 올무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모압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도록 만들고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요 실제로 버가모 교회 안에 나타났던 겁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는 순교자 안디바와 그와 동조하는, 쉽게 말하면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는 어떤 무리도 있었냐면 발람과 그의 교훈에 동조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학교로 비유해보면 그럴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과 무엇이 있어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버젓이 성전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버가모에서 성행하는 우상 숭배의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축제에 친히 참여하고 그곳에서 버젓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음행하였던 겁니다. 주님은요 이런 버가모 교회 성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책망했던 겁니다. 책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버가모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에 대해서는요 이 정확한 정보가 그렇게 성경에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왜곡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자유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씻음받았고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오늘 죄를 지어도 이 죄까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내가 음란하게 행하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파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구원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세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를 정당화했던 집단이 누구냐?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니골라당은 그리스도의 전통신앙, 이 성경적인 본질적인 가르침을 왜곡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가모 교회 안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전통신앙을 왜곡하는 이단적 가르침을 따르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정당화하는, 괜찮다, 그리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신앙과 세속을 함께 붙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누구도 믿고 우상도 믿고 세상의 것도 함께 섬기며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진리도 인정하고 세상의 가치관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가르치며 따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겸하여 뭐 할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세상 가치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진리와 거짓은 공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원리를 수용하고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것과 타협하려고 했다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역시요, 이러한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어디에? 교회 안에.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 과거보다 더욱더 교묘한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정직보다는 거짓을 행할지라도 성공을 우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것을 마음껏 즐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주일 지키고 적당히 교회 나오면서 너 그렇게 해도 괜찮아 말하는 거죠. 거룩함보다, 충성보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보다 편안함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일주일 한 번 정도 교회 나와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충성하고 뭐 헌신하고 주의 일 감당하니 하지마. 그거 다 필요 없어. 진리보다 세상의 분위기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니? 봐봐, 너.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그거 봐, 그거. 진리 보지 말고
성경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보지 말고 세상의 분위기 따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공보다 세상의 여론, 언론의 여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 따라가라고 우리를 압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요, 교회를 정면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적당한 신앙생활,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생활, 조금씩 세상의 것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리의 기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세상의 원리를 말해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기준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의 기준 위에 나의 신앙을 굳게 세우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것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동시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럴까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문어발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은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해요.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타협하다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주의 진리를 굳건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오직 복음의 진리, 말씀의 원리, 그 거룩함을 결코 잃지 않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승리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시고 칭찬 이후에 책망을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1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무엇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뭐하리라? 싸우리라.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하신대요? 주님이 싸우신대요.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가지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지금 이 버가모 교회를 정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버가모 교회가 회복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안에는 신앙의 타협이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주님은요, 그들을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실패하면 포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때까지 기다려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회개하기를 그리하여서 회복되기를 기다려 주실까요? 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때 주님과 싸우는 결과가 있을 거예요.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죠. 영원한 심판이 주어져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라는 이 말씀은요, 회개하라는 이 책망은요, 사랑의 반대가 아니에요. 우리 가끔 그런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사랑하면 그냥 다 품어주고, 사랑하면 그냥 다 이해해주고, 그렇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것도 받아주고, 저것도 받아주고, 그냥 끝없이 다 수용하고, 다 이해해주고, 혼내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매도 들지 않는 그게 정말 여러분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잘못되고 있는데도, 신앙과 잘못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우리 책망하지도 않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괜찮아 이게 정말 여러분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니에요. 지금 책망하고 있는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요 진짜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짜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하실까요? 채찍질 하신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징계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를 향해서 매를 드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징계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잘못 행하고 있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매를 드시지 않는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은 유기하여 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뭐 하신대요? 징계하신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여러분 채찍질 하신다는 거죠. 저도 저희 딸이 잘못하면 지금도 뭐라 하거든요. 여러분. 뭐라 하거든요. 때로는 매를 들고 싶을 때 솔직히 있거든요. 저도 방송실에 물론 있지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런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말도 안 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마음 아프지만 성도들을 향해서 왜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왜 잘못됨을 지적하고 바로 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죽든지 살든지 정말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신경 안 써요. 여러분. 그러나 왜 이런 마음 아프지만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우리를 향해 할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놓을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끊을 수 없으니까. 놓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버가모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세상의 타협을 허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그들에게 지금 즉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회개하래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래요. 지금 돌이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 뭐 했습니까?
즉시로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기억나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회개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요, 회개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에서 회개하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세요.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래요. 주신답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감추인 만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참된 생명과 참된 만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돈과 성공, 소유가 많아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든가요? 돈을 많이 모으면, 내가 명예와 권세를 모으면, 내가 성공하고 많은 소유를 모으면 정말 행복하던가요?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 참된 만족이 있던가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만족은요, 그때만이 그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잠시 우리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다 공허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을 붙드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으로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온전한 기쁨과 은혜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흰돌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의 흰돌은 이 작은 조약돌을 의미했거든요. 작은 조약돌. 이것은요,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표시로 사용되기도 했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영광의 상징이기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흰돌입니다. 흰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흰돌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승리와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흰돌에는요, 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죠. 이 사람은 어느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새로운 신분, 천국 백성이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시며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 누릴 이 세상의 유익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영원한 승리와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함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준비하신 영원한 영광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것과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라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되고, 나의 신앙이 세상의 것과 타협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회개의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와 흰돌의 약속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과 타협했던 내 죄와 잘못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감추인 만나와 흰돌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승리와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그 천국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보가모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과 타협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명령하셨고 이기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박해보다 우리 내부 안에서 있는 신앙의 타협이 더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들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들을 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끼가 열려서 진실로 주님이 교회에 되어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세상에 가득한 죄의 유혹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됩시다.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 세상 것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저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 천국에서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기쁨으로 저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